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바람. 성경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호흡으로 쓰여지고 영이나 또 정신으로도 쓰여집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는 이 바람이라는 것은 호흡으로도 또 영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요로 같이 쓰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동안 약속대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강력한 충만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불의 해 같은 것이 각자에게 임하여 있더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신 역사적 사건은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사모하지만 도대체 왜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날 임했던 것은 그 바람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의미하고 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이 호흡이나 숨이나 바람 이런 단어들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처음 만났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불어 넣었다라는 것은 숨이 되면서 동시에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속에 뭘 넣었다고요? 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과 내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숨결이 바람이 되고 호흡이 돼서 내 육체 안에 들어와 내 안에는 영원히 존재했더라.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된 아담처럼 여러분 역시 육체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숨결 그 영을 조차 영혼을 받아서 넣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의 행보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율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성경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을 능욕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요.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모습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자연적 인간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영혼은 존재하나 구원은 없고 뭐만 있어요? 죄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 속에서 살다가 죽더라.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즉 제품이고 죽음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아담을 만들 때처럼 내 영혼 안에 이번에 또 주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능력의 성령은 그 성령께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바람, 즉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호흡, 그 바람은 주님의 영이며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처음 영혼을 집어넣을 때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찾아오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내쉬는 숨이 주님의 가슴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사랑이 누구라? 바로 영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유는, 지옥의 저주의 행벌을 받는 이유는 너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기 위한, 즉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바탕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받을 죽음과 지옥의 행벌을 내가 대신 받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전에는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직접 주신 일이 없었어요. 성령으로 일하시긴 했으나,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지옥 행벌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뒤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평강을 기원하는 것과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다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완전 바뀌어버려요. 백발소도. 그러니까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재생시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요,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인가, 또 아니면 아직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갔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물었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 성경 박사가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님에 관한 지식이 온전히 없어도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교회에 의뢰 다니며 왔다 갔다 하는 행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영, 그분의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생명인 그분의 영을 내 영혼에, 내 마음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야 평생 놓쳐버린 엉터리 신자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듣고 받았는데 왜 성령은 안 오냐? 그것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더 깊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가슴속에 분명히 시인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았는데 2000년 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으신가 고통과 그 괴로움을 사실로 내가 받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굳게 믿고 영접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가슴을 가지고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좀 더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하늘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단계가 뭐냐? 성령 충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 겨우 마음의 믿음을 갖는 정도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그 믿는 사람에게 모두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하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책상 안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율법 안에서 가둬놓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배운 교리 지식으로 가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안 믿고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대답을 안 해. 모르니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체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할렐루야.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주님을 내가 직접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성령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걸 사모하며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올라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바람, 주님의 호흡,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의 가슴이며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진리이며 예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의 욕심인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신 주님의 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숨. 호흡이 있다 이 말. 숨. 십자가에서 내신 주님의 숨결. 자, 십자가 사건이 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죠? 복음서 후반에 나오고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장면에 예수님의 숨을 훅 내쉬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퀴즈 같은 주님의 말씀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가는 건 주님의 영이 숨결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자체가 뭐예요? 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오늘 이 비유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은요 일곱 가지 가상칠언 아시죠? 그죠?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전부 다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그 고난과 조심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무엇을요? 그의 거룩한 호흡을, 즉 여러분이 받을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은 성령 강림대에 강력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신 주님의 순결을 7가지 가상 kir연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요, 검붉은 갈색에 굳어진 피와 또 그 온몸에 흐르는 피, 그리고 고개를 떨고 운명하셨는데 피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양쪽역 그리고 온몸에 그리고 십자가 그 나무 밑에는 시뻘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심장까지 찢어서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당신 몸의 사지에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고통 한 번이라도 주님이 더 부파다야 했고, 한 번이라도 더 찢어져야 했고, 한 번이라도 살이 더 뜯어져야 하면 당신의 피가 더 많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더 많이 흘려 보낼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고난을 받을 때 입을 묶고 팔을 묶고 짐승처럼 끌려다니기도 했어요. 목매다는 것처럼 장대에다가 높은 곳에 매달다가 숨이 끊어지려고 하면 또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몽둥이 치고 창을 치고, 여러분 성경에 몇 곳 나오는 것 그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만 기록해 놓았겠죠. 때 마디마디 손부터 발 정강이 넙득다리 엉치에 할 것 없이요. 여러분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첫째는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12가닥의 그 가죽 끝에 달려있는 갈고리들이 낚시바늘처럼 생겨가지고요,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살이 툭툭툭툭 떨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맞은 첫째는 그런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래서 어깨부터 덩어리, 엉덩이, 넙득자리까지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피부가 까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살을 뚫고 들어간 그 갈고리가 낚싯바늘 같은 것이 간수들이 잡아 당길 때마다 살점이 손바닥 덩어리처럼 찢어져서 그렇게 쏟아져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일그러지고 찢긴 뒤에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는데, 주님의 원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언덕에 올라가는 길마다 전부 다 유리조각, 사기조각, 돌조각, 이 가시 같은 걸로 전부 다 깔아놓았어요. 그래서 맨발로 가도 분명히 발바닥은 찢어지고 다 헤어지지만 십자가의 무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바닥에 살이 한 점도 나지 않고 신경도 힘줄도 다 찢어져서 뼈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바닥에 살이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나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쓰러지고, 처참한 몰골을 보고 그럼에도 흉악한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고,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걸 다시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몸뚱이는 상할 대로 상하고 뭉개질 대로 뭉개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못자국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사지 전신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며 그것은 영과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소는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겪은 형벌의 종류, 그 잔악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옥에 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 한 몸 위에다 그 예수님 몸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사단이 그것만을 노렸습니다. 사단의 원수는 주님이십니다. 왜? 이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의 위치를 찬탈하려다가 사단으로 타락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살리러 사람 되어 와서 생명을 넘겨준다고 할 때 어땠어요? 죽어야 했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능멸하고 고통 주기를 원했더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6시간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6시간 속에서 영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고통 전체를 한꺼번에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 피를 쏟고 그 살을 찢고 그 지옥의 저주를 받으면서 여러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까지 왔는데 여러분과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안 해주고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그대로 외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가슴에 젖먹이는 자식을 있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엄마들도 어떻습니까? 혹 먼저 갈 수 있고 기구한 운명의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혹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육체의 부모는 혹시 너를 버릴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1m 이상 우리를 놓아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그죠? 한 번도 없어요.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며 여러분의 이름이며 찢어진 그 옆구리 청자국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우주 만물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천국 전체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사랑, 오직 생명과 존재의 모든 걸 다 바쳐 같이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다. 할렐루야. 이 세상 전체가 아니에요. 오로지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아도 주님은 많은 외로움과 버림 가운데서 끝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곁에 지금 와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 가슴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피를 토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강도나 군병들을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한 말인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왜 이 능력과 저주를 받는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대표 입장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저주를 받고 이 고통과 이 죽음을 당하면서 부탁합니다. 나를 보시고 저 아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와 이 희생은 하늘 아버지의 당연한 공의로 받아져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지옥 형벌에 던져질 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거룩한 자가 하나도 있는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한번 따라, 세상에는 믿을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하잖아요. 긍휼히 여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바람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상의 이 치료는 매기에 나오는 7가지 제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쭉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피와 성령이 그의 가슴, 그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이냐? 속죄제다 이 말입니다. 속죄제. 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라는 것은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사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쳐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달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은 점점점 심령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욕하고요. 조롱할 때 한 강도는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너와 나는 죗값으로 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는 회개하고 그는 믿음을 갖고 그는 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짧은 십자가에서 몇 분 내지 몇십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짧게 복음을 들었어도 짧게 하나님께 나왔어도 그의 영혼에 진실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늙은 닭이다 하죠. 알다 못한다 그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신앙이 흔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의 시간이나 공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진실 보고 영혼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믿음의 조건은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의 행위였지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마음을 다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어때요? 화목제로 바쳐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친해져서 교제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제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때에게 나오는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말하다가 이제 화목제로 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로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은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은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되었어요? 친자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친자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은수였던 우리가 그의 친자식이 되어서 사랑과 깊은 교제의 영원함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바로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신 화목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건제에 대한 것인데요. 십자가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며 뼈는 어그러지고 살이 찢어져 갈 때 밑에 누가 와 있었느냐?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와 있어요. 주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키웠던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로 태어난 동생들이 있죠. 육신의 동생들, 그들을 누가 키웠어요? 주님이 키웠죠. 그래서 주님은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좋은 것을 써본 적도 없고 좋은 것을 먹어본 적도 없이 어린 시절 청년기를 살았답니다. 때로는 주님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종이는 그냥 어떤 그릴 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땅이나 모래에다 그리고 참 어렵게 힘들게 육신으로 계실 때 계시고 그렇게 컸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목수였던 것처럼 주님도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상당히 많은 빚을 남겨놓고 요셉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또 일을 하면서 그걸 갖고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이 조금 펼쳐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요 하고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행을 인하여서 우리 좀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선언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원래부터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동생들은 몰랐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밑에 있었고 또 주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생명을 걸고 십자가 밑에 와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그 가슴 그대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요한이 밑에 와 있었어요. 그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마리아를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며 덕짓을 했겠죠. 그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어머니였는데 갑자기 여자여. 그런데 그것은요, 그 당시에 번역된 여자여란 이 말은요,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칭으로 쓰여진 단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요한에게 뭐라 하냐면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머니께 효도해라, 아버지께 효도해라 그 뜻이 아니라 십계명의 제5계명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약간은 있겠지만요, 요한에게 주님이 네 어머니다라는 것은 마리아를 너가 책임져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마리아를 책임져 달라.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모친과 주님의 형제와 주님의 자녀들 너가 구원하고 너가 사랑하고 너가 책임지고 너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가 나가서 이제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달라. 여러분과 나에게 이임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당신 육신의 모친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은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할렐루야, 모든 이웃들을 다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속건제다 이 말입니다. 자, 속건제라는 것은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냥 제3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적질을 했으면 더해서 갚고 성물에 흠을 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갚고 그래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배상하는 것이 바로 속건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이 어째서 속건죄냐?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돕고 구원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 피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모친 그 형제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살리고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임하고 맡겼으니 나는 나의 죄를 사함받으면서 동시에 영혼을 구원할 의무를 감당하여 속죄제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머리에 불이 납니까? 네, 머리에 불이 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은 또 내게 아버지 그 7가지 제사와 또 7가지 가상 7년의 말씀과 연결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신비의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입니다.